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버림받으심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계산법, 날짜 계산법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요일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 중에 33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흑암이라는 것,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 출애굽 당시에 어둠이 임하였던 것을 이 장면에서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던 때에 임했던 어둠과 출애굽 때에 임했던 어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출애굽 때의 흑암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에서만큼은 흑암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지 않던 곳에만 흑암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흑암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어둠을 보십시오. 바로 성경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만 어둠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곳은 빛이 있었고 그러나 택함받지 못했던 것은 어둠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도 모든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는 그 어떤 작은 빛조차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 34절에 예수님은 그 죽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인 바로 성부와 분리되는 영적인 고난을 지금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이 예수님이 소리 지르신 것처럼 모든 것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이 흑암이, 어둠이 임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정말 이렇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은 아닐까요? 지난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버림받음은 철저한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사,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이 사도신경에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만큼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직접 내려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부와 단절된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고통이 많고 형벌이 있고 뜨거운 불이 있고 그것도 지옥의 큰 형벌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 한마디, 손가락 한번 까딱하시면 금방이라도 그들에게 죽음이 임할 수 있고, 그들은 마치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모두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어둠을 사는 자들이고 지옥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서 서로가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 이렇게 모든 어둠과 이 버림받음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 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고 참으로 우리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듯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듯이 우리를 확실하게 고쳐주시겠다는 그 보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 주님은 고난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고,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고, 주님은 아버지께로 당장이라도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버리고 올라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죽음과 버림받음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죄의 결과, 우리 처참한 죄의 결과로부터 다시 한번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게 하시기 위해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버림받음, 이 모든 고통을,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됨, 살았으나 죽었고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그게 바로 살았으나 죽은 자, 곧 주님과 단절된 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비참한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철저하게 버리셨을 그때에 주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죄악된 이전의 모습도 버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다 간과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잊어버리시기로,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이전의 죄악된 모습이 버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모습을 버리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15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단순하게 우리의 과거의 죄의 목록들이 삭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들여 그 가문의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소 휘장, 대제사장만 1년에 겨우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대제사장조차도 그 휘장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그에게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이든 어떤 죄이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만이 감찰하시는 어떤 죄가 있을 때 그도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갈라져 시온의 대로가, 구원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죄의 목록을 삭제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현재에도 우리를 아버지의 지위, 아버지의 아들의 지위, 자녀의 지위,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광의 모습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때부터 우리의 하늘 시민권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임을 온전히 확인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의 버림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버림받음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그가 찔리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버리워지셨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정말 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참 오묘합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나 그 사망이 우리에게 잠시 보류되었고 그 사망이 우리에게 결국은 임하지 않게 되는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참 오묘하고 신비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졌으나 가지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지옥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다해서 죽었어도 우리는 사는 자고 가지지 못하였어도 가진 자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버림받으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지금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단순하게 천국 가는 거요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현재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그 지위가 회복된 것, 바로 이것이 지금이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 지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을 우리가 받고 있는 지금이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버림받음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격 때문이죠. 우리가 사형리를 보든 아니면은 어떤 다른 전도지를 보든 보면 항상 죄로 말미암는 이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림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 간격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간격을 그냥 자신의 노력과 지식과 이런 것들로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지하죠. 죄는 단순하게 악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무지하게 된 것이 또한 죄 아닙니까? 사람들은 구원의 높이를 모릅니다. 상자를 몇 개를 쌓아야 구원의 높이를 이룰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장대와 사다리를 준비해야 이 구원의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간격의 넓이와 깊이를, 이 높이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까? 아니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지만 위에 계신 이가 우리를 들어올려 주시면 가능한 것이죠. 바로 그 들어올려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다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다리이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다리는 결코 우리에게 쉽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철저한 버림받음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다리가 드리워졌고 그 십자가 동아줄이 우리에게 들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부터 참 그 안에서 우리의 회개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난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고백했고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고백했고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자라는 호소 속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저의 안에도 습관적으로 고백함이 있었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새기지 못함이 있었죠. 정말 주님의 그 버림받으심의 그 무게를 알지 못하고 이 죄로 말미암는 이 간격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 오늘은 그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록의 특징적인 부분은요, 바로 좌우에 있는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마가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요, 예수님의 철저한 버림받으심에 집중하다 보니 이 부분이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의 간격과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정말 우리에게 다시 이 하나님을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하나님의 지식을 채워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단번에 오르셨던 바로 그 주님에 관한 은혜를 잊지 않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부활주의를 또 기대하면서 정말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아버지와 단절되셨음을, 우리를 연결하기 위해 아버지와 단절되셨음을 우리가 오늘 하루 묵상하는 가운데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음으로 이 세상 모두가 버림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땅에 흑암이,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죄의 깊이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이 죄의 단절을, 이 죄의 이 높이를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죽게 하지 않으면 도대체 극복할 수가 없었던 이 죄악, 그러나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갔던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통하여 휘장이 갈라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다리로 우리가 들리어 올림을 받을 수 있고 십자가의 사다리로 주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메워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합니다.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그로 인하여 주님을 성부와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는 완전한 거룩한 제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 이 감사, 또한 우리가 죄악에 관하여 무지했던 것을 또한 용서하시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영혼마다 또 감사하는 영혼마다 다시 한번 시온의 대로가 가슴에 새겨져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감격을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